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네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내 내 나라 나라를 왕위를 왕위를 견고하게 건고하게 하되 하되 전에 전에 내가 내가 내 내 아버지 아버지 다윗과 다윗과 언약하기를 연약하기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다스릴 다스릴 자가 자가 내게서 내게서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한대로 하리라.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역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 어저께 저희 집 고양이가 눈에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껴서 고양이들이 눈이 약해요.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두 마리 키우잖아요. 한 마리는 털이 길고 한 마리는 털이 짧습니다. 둘 다 눈이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이 첫째 고양이가 꿈뻑꿈뻑 해가지고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일단은 이게 계속 실이 껌뻑껌뻑만 하면 이게 상처가 난 거면은 또 병원 가는데 이게 전에 한번 가봤을 때 눈물이 많이 나면 뭐가 낀 걸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뿌려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을 지켜봤어요. 근데 어저께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5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4시 반쯤에 한번 놓는데 얘가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병원을 갔는데 이 가는 도중에 얘를 잡아야 돼요. 그죠? 얘가 그 까만색 가방에 들어가려면 알아요. 도망가요. 아, 병원 가는구나. 아, 얘는 병원을 가는 걸 아는데 싫은 거죠. 그래서 도망가요. 그래서 잡아야죠. 잡는데 얘가 별로 하악질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악질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또 잡아가지고 집어넣었죠. 근데 병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더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또 꺼내는데 또 하악질을 하고 깨물어요. 이놈의 새끼 하고 또 잡았죠. 음. 그리고 치료를 받고 괜찮다는 거예요. 약만 넣어주면 된다고. 근데 또 삐졌어요. 그리고 하악질 한 번 더 하고 3번을 한 거예요, 저한테. 삐졌어요.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아빠를 안 봐요. 콕 세가지고 가방에 얼굴을 묻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얘한테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너 날려고 한 거야. 미안해. 음. 이 고양이는 왜 그럴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줄 알고. 근데 다음날 자기가 눈에 노주고 하니까 이게 찾아와요. 그리고 부비부비 오늘 아침에 뭐야? 까먹은 거죠.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본능으로 사는 거고요. 저는 본능으로 사는 그 고양이를 케어를 하는 거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얘가 알아들을까요? 너 지금 병원 가는 거라 치료받는 거야? 몰라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 고양이는 반응을 하는 거고 제가 얘가 보호자잖아요. 집사잖아요. 그죠? 얘를 케어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제 딸을 생각합니다. 아, 우리 딸은 이제 본능을 넘어섰구나. 이제 대화를 해요.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오케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좀만 기다려. 될 거야. 지금 동물을 케어하는 거랑 자식을 케어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어렸을 때 어떨까요? 얘가 2살, 3살만 해도 제가 어려워했어요. 아내가 항상 이게 오빠는 왜 애를 케어를 못해? 못하는 안 해야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대화가 안 되고 힘들어 그게. 엄마는 할 수 있지만 아빠는 그렇게 어렵다. 근데 얘가 좀만 얘가 좀 알아들으면 내가 더 많이 케어를 할게. 실제로 지금 많은 부분 물론 엄마가 더 많이 하겠죠. 하지만 많이 돕고 있습니다.
왜? 아이와 제가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뭘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동물로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본능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고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창조한 모습처럼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케어할 거야. 너가 내가 소통을 할 거야. 내가 너를 이해하도록 만들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섭게 만드신 게 아니라 번개로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러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몽둥이와 지팡이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봤지만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고 막대기는요 나를 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훈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너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정말 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확 당기죠. 여러분, 자녀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 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하다가 달려오면 어떻게 확 밀어치지 않나요? 그 당한 입장에서는 왜 아빠 나한테 왜 밀어? 할 수 있지만 너 다칠까봐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방법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환란을 집어넣는 이유는요,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오늘 역대하 7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이제 건축한 것을 올려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잘못 이해하신 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끔 성전 성전 헌당 예배잖아요.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교회와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죠. 이곳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곳이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임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밤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누가 예비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예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에 지금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안 돼. 다만 내가 네 마음은 받을게. 네 자식인 솔로몬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누가 다 예비해놨어요?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예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아버지를 잘 만난 거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곳을 택하여 내가 뭐하는 곳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자, 제사는 왜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합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피의 제사는 누가 마치셨죠? 예수님께서 본인의 모든 몸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그 피의 제사를 마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혹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거나 메뚜기 떼가 많아가지고 너희가 먹을 게 없을 때에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살 걱정, 환경의 변화로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건이 죄와 관련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타협하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앙이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는 뭐 해외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경제가 안 좋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가 세상을 따르고 있고요.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악영향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19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드러내고 죄와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은요, 우리가 교만하다 할 때 사람들 편에서는요, 쟤 교만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넓은 길이 아니라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누구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맞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예전의 신앙을 회복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전에 찾았던 것처럼 내가 다시 찾아야지. 기도하여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용이 간단해야 합니다. 이 죄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죄와 연합되어 있다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와 상관없는 내 믿음에 연단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찾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세요. 후자 같은 경우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겠죠.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위기에서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호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해 주는. 다들 멍청하다 그랬어요. 야, 기도 한 번 하면 되고 절 한 번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요. 아니, 이 기도 한 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합함을 하나님이 멈추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없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은요, 그까지 금신상에 절 한 번 하면 안 돼? 누가 뭐라 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나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연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가 듣는다는 거, 누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 이제 죽을 거야 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벽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내가 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난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으니까 그가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받았고 그 앞에 있는 위협에서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 누굴 두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너희 생명을 주장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며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겠다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거리낌이 없고 내가 죄와 타협에 거리낌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그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무지함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친절하다는 말씀인 게 아니에요. 그 성향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정직함을 간구하고요. 정직함을 구합니다. 거짓과 멀어져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돈의 눈이 멀어 교회 안과 밖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을 안다면 당신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라고 전 말해주고 싶습니다. 놀래야죠. 성령이 안 계시면 뭐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예배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죠. 거듭나면요 내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병 낫기를 구한다면, 죄와 싸우기 위하여 병 낫기를 구한다면요 그 병은 나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와 멀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며칠 전에 아팠어요. 어저께 아팠어요. 어저께.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빠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12시 15분이면 접수가 끝나요. 병원을 가야지 하는데 12시예요. 이미 늦었어요.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너가 적게 먹는 것과 간식을 끊는 것과 아빠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면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목회자한테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돕는 게 목회자일 수 있죠.
우리 나쁜 가능성이 뭡니까? 목사님 오면 앉아 쭉 서가지고 기도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이 교회 왔어요. 놀러 왔어요. 그런데 차를 샀어요. 그래. 근데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너 그쪽 교회 아는 목사님 거냐? 기도받지 않았어? 네, 기도받아요. 한 번 더 받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번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 아니야. 기도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 돼. 저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기도받고 저기서 기도받고. 두려우면요, 막 기도 많이 받으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중언, 부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 기도요?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기도여야 합니다.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모로서요, 보여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제 딸이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한번 해볼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경험하면요, 점점 저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지 않을까? 제 바람이에요. 부모의 욕심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내 욕심이고요. 다만 제가 바라는 거는요, 내 아이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나고, 저는 하나님을 30살에 만났습니다. 30살에. 그 전에 못 만났어요. 네, 만난 줄 알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고 눈물을 흘리고 막 콧물을 흘리고 막 그게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그 만남 가운데 있지 않고요, 내 환난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을 찾을 때, 간구할 때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제가 만났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했을 때 오직 그 말씀만이 제게 희망이 되었고요. 그 말씀만이 제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긴다 했을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요, 하나님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런 게 신앙이구나, 이런 게 목회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으면 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하실 말씀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봐. 어려울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조금 할만하면요, 다 떠난대요. 그게 과거에 안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 경고하시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7장 17절, 역대하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조건이 같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조건이 뭡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은 이 조건을요,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라고 하십니다. 조건이 뭐죠? 내가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며.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나요?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요, 너무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거라는 것을 처음 듣거나 고민하신다면요,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법을 완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이름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예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 거룩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이 생기니까 내가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하고자 하니까 내 있는 버릇 때문에 그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끊고자, 죄와 싸우고자 내게 애씀이 생겨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고, 그러니까 누가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왜 무지하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탄식함은요,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환상을 봤다, 예언한다, 그게 거짓말을 말씀드리면요, 말씀이 빠진 것들은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 이렇더라? 그거는 추측이에요.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닌데? 그럼 그 사람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폐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쉽게 했었던 그 두날개도 그렇고요. 그쵸? 셀 모임도 그렇고요. 신사도 운동의 역량으로 아무 우리가 건전하게 만든다 하더라도요, 성경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영상들과 상황들을 보면요, 귀신이 나가는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를 미혹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읽겠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사단도 천사의 모습으로요, 광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내가 적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진리구나를 깨달으면 되는데, 이것과 상관없는 것들,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보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이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와, 이런 것들 지중한다고. 내가 성인이 돼서야 봤던 것들이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보기 시작해요. 너무 빨라요. 이게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가 아니고요, 문화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앙조차도 기존에 있는 신앙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지? 좀 자극적인 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한 분위기가요, 너무나 처음 맞으면요, 진짜 뽕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말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적인 거죠. 감각을 마비시킨 건지 모르고 계속 그걸 찾게 됩니다. 기존의 것을 찾지 않고 뜨거운 찬양이라고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찾는 거라 하면서 그렇게 찾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말씀을 하나님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전신갑주 입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양이가 본능으로 살잖아요. 본능으로 살아도요. 아픈 거 표현하고 싫은 거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본능으로 살지 말고 옛사람과 살지 말고 새 사람 가운데 너가 변화를 받아서 너가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너가 붙잡고 깨닫고 맛보고 살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요. 안타깝게도 거듭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찾을 때 내게 함께 하시는 내주하신 성령님께서요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우리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27절처럼요, 우리를 연약함을요, 감당하게 만드셔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었는지 아닌지는요,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 좀 변했니? 나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이 인정하면 정말 변한 거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으면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끔 물어봐요,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좀 많이 안 변했지? 그럼 막 변했대요. 고마워. 그 말 듣고 싶었어. 나도 변한 것 같아. 우리가 2022년 12월 31일 이후로 안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체크해놨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싸워봤자 좋을 게 없고 서로 마음만 상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바뀌어야지. 애 보기에도 좋은 게 아니니까. 안 싸워요. 그리고 내려놔요. 아내가 가끔 그래요. 고맙다고. 왜? 고맙다고. 그래. 고마워 나도. 고마워.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가족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그러면 진짜 변한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우리 21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 천결 사건이에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성전 청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이 배경이 중요하죠. 예레미야는 포로를 떠나는 이스라엘 망하는 마지막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너희가 망할 거야. 우리가 망할 거니까 우리 그냥 잡혀가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알려주실 거야라는 것을 누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들이 봤을 때는요,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걸 하나님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다시 세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약속이에요. 아직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70년 뒤에나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시기 BC 586년입니다. 정확히 70년 뒤에 51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로 생활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메대족속 시작.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한 기도 내용이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을 감당해내는데 오늘의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이 상황은요, 멸망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미워할 수 있는 건덕지를 내어주는 거예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세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싫어합니다. 왜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요, 거룩함의 틀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그 안에서요, 훈련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요,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는 자들은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개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말하는 게 먼저 되나요? 듣는 게 먼저 되나요? 네, 듣는 게 먼저 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혀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말합니다. 그 상황을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무엇인지를 말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세례의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하나님 그 은혜 아래 내어 맡기면 예비하신 것들을 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는 안 다루실까요? 다루세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야. 이게 우리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죠. 아니에요. 구약도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도 은혜의 시대이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지키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지. 난 법과 상관없는 사람이야는요, 나 홀로 살아가는 무법자라는 거예요. 나 멋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은요, 교회 다니기 전보다 그 행함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의 돌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제 고양이를 돌보고 제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 다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르는데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6,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알려주세요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순종으로 보시고요, 순종을 하고자 할 때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가 허락하실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확신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줬으면 그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 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요, 내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연합하시고
기도로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